고향을 향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장례식까지 겹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찬미했던 것처럼 주 앞에 조용히 나가는 경험, 또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또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삶의 내용, 어떤 삶을 원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저녁 시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하신 말씀,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되는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정복하고 다스린다.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의 경험에 비춰서 볼 때 좋은 쪽보다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되죠. 뭔가 강압적으로 또 어떤 것을 억압하고 뭐 지배하는 또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과거 왜곡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그런 논리의 근간으로 삼아서 우리 인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또 개발을 하는데 어떤 명분을 주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잘못된 적용으로 이 말씀이 좀 곡해되고 잘못 사용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표현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복과 약탈과 뭐 파괴를 허락해주는 뭐 면허증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과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힘을 사용해서 또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과연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 주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시 반복돼서 주어졌어요? 노아에게. 그런데 노아에게는 어떤 표현이 없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왜곡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굳이 그 말씀이 필요가 없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아마 그 배경이 그 말씀에 그렇게 반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질서가 충만하고 또 억압과 착취가 없고,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배고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없는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각종 생명체들이 자유롭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살피는 책임을 주셨다 이거죠. 어떤 책임이요? 보살피는 책임, 또 다른 말로 하면 관리하는 책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 그것이 곧 다스림의 책임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청지기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 뜻은 제대로 실천될 수가 없었죠. 이 죄악 세상에서 늘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즐겨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현실적인 이 상황 속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염려를 참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 기후가 변하면서 얼마나 많은 각종 재난들이 심각하게 발생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스림과 정복에 대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환경 보호가 됐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경작하고 지키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그 말씀은 그 경작하고 지킨다는 그 말씀과 서로 함께 조화가 되는 것이고, 두 주제가 서로 어울려야 되는 말씀이죠. 서로 대응이 되는 말씀인데, 그 역할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잘못 행하게 되었고, 이제는 환경을 파괴한 그 결과가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아주 심각한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야, 이것 때문에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은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의 담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책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부 아담 하와죠. 에덴에서 매우 행복하게 지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생물들을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함께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놀며 저희 곁에서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맴돌고 또 저희 발 앞에서 잠자고 있었다. 얼마나 이 상상을 해보면 평화가 가득 넘치는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주 멋진 장면이지요.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갖가지 빛깔의 깃털을 가진 새들은 나무와 화초 사이로 또는 아담과 하와 곁으로 날았으며, 지금도 가끔 산에 가면은 손에다가 먹을 것을 놓으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다람쥐가 와서 옆에 이렇게 밤 같은 거 놓고 까먹으면 와서 집어가기도 하고, 참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계하죠. 다람쥐는 이뻐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짐승이기도 합니다. 괜히 손댔다가는 물리게 돼요. 자, 옛날에 그 죄악 이전의 그 질서는 많이 파괴가 됐죠. 자, 그리고 새들의 노랫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 노랫소리 속에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집의 모든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었다. 그들 주위에는 작은 가수들, 새들이죠. 찬란하고 우아하게 날개를 저으면서 부르는 유쾌한 노래를 들으며 행복에 젖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날이 어두워지면은 소쩍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그 소쩍새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밤에 그 새가 막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박쥐 같은, 박쥐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마 그게 소쩍새인 것 같아요. 밤중 되면 날아다니면서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듣기 힘들지만 꾀꼬리 소리, 또 뻐꾸기 소리, 여름에 그런 소리 들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또 오염되지 않은 산 계곡의 깊은 산 골짜기에 그 맑은 물을 보면은 정말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온전한 행복감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두른 사랑의 모든 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사랑과 찬송과 존경의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정말 그림 같은 묘사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또 존경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이런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런 삶은 여지없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살게 되고 또 함께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그 방향,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복과 다스림,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돌봄 사역입니다. 아담 하와가 온 천지 만물을 돌보는 일,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섬김의 일이죠. 또 천연계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 귀한 역할, 그리고 또 봉사하는,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또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봉사, 또 다른 존재를 위한 봉사, 그런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바쳐 종사함으로 어떻게 하고 행복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또 다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아담이 직업 없이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셨다. 직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직업하면은 먼저 어떤 고용돼서
뭐 어떤 잡, 어떤 특별한 일을 계속하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데 뭐 이거는 직업이라고 하는 그 번역은 조금 좀 어색한 듯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employment 하면은 고용한다는 뜻이 기본적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일하는 것,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빈둥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것들, 온 천지의 모든 것들을 돌보는 그 활동적인 일이죠. 그것이 여기 이제 직업이라는 번역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것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죠. 일하지 않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전혀 없게 되면은 잠시는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은 뭐 노동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뭔가 활동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성결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데 행복이 있었다면 사람은, 여기도 직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무 일하지 않고 살도록 계획하셨겠죠.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로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그저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상황에도 뭔가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죄악 세상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의미는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에도 유사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긴 했지만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게 하고 활력을 주는 일, 피곤하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참 너무 피곤합니다. 일에 쩌들게 되고 일에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일량도 많고 뭐 그런 것이 일반 직장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태초의 노동의 의미는 그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활동 속에서 가장 큰 기쁨, 쾌락, 아주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와서 에덴에서 떠나온 다음에 우리 역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투쟁입니다. 정말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요즘 직장에서도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뭐 상사의 갑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진상 고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끝도 없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농사하는 일도 거두는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해야 됩니까? 거친 땅과 투쟁을 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타락하기 전에 했던 그 일의 성격과는 전혀 달랐지만은 그것이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될 수 있고 또 행복의 근원임은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자체에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저주, 힘든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절대 저주가 아니다. 평생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고 그러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지구 역사의 경험이지요. 그래서 노동을 또 어려움들을 삶의 고난들을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죄악 세상에서 현상이 어떤 것이냐, 노동과 관계되었을 때 근로 계급을 또 가진 자,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죠. 계급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은 대척점에 서 있는 상대적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부려먹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도 굉장한 것을 소유했지만 게으름을 피우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었다고 했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또 기본적인 어떤 근면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행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로서 이해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또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복과 다스림, 그런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천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고 또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에 근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같은 책이죠.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즐겁게 농사하는 일. 여기도 일을 여기 employment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행복한 활동 일 of dressing이에요. 드레싱은 뭐예요? 드레스하면 기본으로 옷이라는 의미죠. 옷. 또 드레싱 뭐 장식하고 꾸미고 그런 것들도 다 이 속에 이 단어 속에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옷을 예쁘게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동산을 꾸미는 그 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또 그들의 교훈을 듣고 또 행복한 명상 속에서 피곤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하는 행복한 일을 하고 살아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 속에 포함된 의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됐다. 창조의 그 원래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죄로 인해서 이 청지기 직분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잘 준수했을 때 이 삶이 유지가 되고 행복이 유지가 됐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죠. 사단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율법,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의 기본 원칙,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는 기본 원칙이었죠. 지금도 그러하고 그 율법의 원칙을 누가 반대했어요? 사단이.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다른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위하여? 자기만 위하여 살고자 하는 충동, 그런 본성이 아주 강력하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 직분이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또 만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이제 누구만 위한 삶으로, 자신만 위한 삶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것 하나님의 이것이 원칙입니다. 삶의 원칙.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법인데 사단은 누구든지 이 법을 반대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극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의 직분,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그 직분, 직책, 책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경험들,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담이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소유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욕심에 따른 억압과 착취, 또 분쟁과 탈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전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임대주택 사업자 중에 주택 한 사람이 소유한 주택수가 100채, 200채는 아주 적은 거고요. 1,000채, 2,000채, 2,000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간혹 들으셨죠?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연쇄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곤경에 처하는 일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접했던 소식들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 속에 담겨있는 그 지나친 욕망, 그 커다란 욕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약자 편에서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청지기가 됐을 거예요. 집을 많이 가지고 정말 사람의 그 현실을 고려해서 그 사람 형편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좀 베풀면서 임대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우리 현실 세상에서 가능할 수는 없겠죠. 자, 청지기 직분의 신분의 회복 정말 중요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모든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년, 신년제도 기업물을 자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살이 속에서 고달프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망할 수도 있고 극도의 빈곤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대물림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다시 회복시켜줘서 다시 출발할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어느 정도 다시 바로잡아주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구약의 제도 속에서 보게 되죠. 물론 이것이 제대로 잘 실현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임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 또 시간, 또 재물, 또 건강, 또 내가 공부하고 쌓아놓은 그 모든 것, 학식, 또 내가 일하는 그 직업, 그 모든 것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로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지나친 소비주의 문화,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가면서 소비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써야 또 생산이 되고 또 팔리고 또 팔린 것이 쌓이면 또 문제가 되니까 빨리 소비해야 된다. 굉장한 경제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리 속에서 지나치게 소비 일관적인 그런 흐름을 띠게 되고 그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생산도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괴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가 생기면서 이 소비하는 그 행태가 지나치게 확산되어서 생물권 또 생명권 혹은 생물권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처럼 세계 인구의 5%의 사람들이 세계 모든 자원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죠. 5%, 100명 중에 5사람이 100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라면 30만 원 정도는 33만 원 정도는 5명의 사람이 다 가지고 정말 나머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식량이 남아서 도는 나라도 있지만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또 환경 보호 실천하는 것들, 환경 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죠. 개인이 해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죠.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뭔가 좀 자원도 절약하고 그런 일들이 늘 필요합니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오래전부터 분류가 됐는데 세계에서 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1위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어떤 선진국보다 물을
사용하는 1인 사용량이 제일 많다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작성해서 출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나 제가 이렇게 종이를 많이 쓰면서 늘 종이를 아껴야 되지 하고 이면지 사용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요. 제 한 사람이 이면지 잘 쓴다고 해서 나라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 자신 한 사람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라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애국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 가서 배운 대로 와서 수도꼭지에다가 물을 아껴 씁시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그런데 이제 커가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 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나라 사랑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이 뭐예요? 나라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회복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죠.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종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꼭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시게 되고, 자, 그때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회복된 나라에서 청지기 직분이 또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세상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고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 넘칩니다. 부분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죠. 에너지 고갈 대책을 많이 쓰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십니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창세 후에 일단 아담이 맡았지만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다시 예수님께서 온전히 소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마귀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기초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구속의 특별한 계획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에게 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권한을, 그 책임을 다시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대하면서 오늘 현실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또 헤아리면서 주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